사랑하는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늘도 높고 깨끗하여 자연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도 아버지 앞에 나온 여러분 감사하고 축하하고 또 고맙습니다. 날이 흐리든지 굳든지 늘 십자가 단다리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연천 철원 지역으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봄 나들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에는 저는 제 영적 아버지, 영적 스승이신 황칠수 목사님을 찾아뵙고 제가 또 기도를 받고 그리고 왔습니다. 특히 지난 월요일 날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재작년 때문입니다. 역시 우리 행복영상 송포교회다운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을 만큼 개척교회 또 여러 기관들을 돕고 있고 아프리카 선교회도 올인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노회도 그리고 시찰에도 열심히 섬기는데 그것은 또한 우리 노회나 시찰로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을 돕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들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김문현 장로님, 한상동 장로님, 손인덕 장로님, 백보윤 장로님 이 네 분이 거금을 내어놓고 이 남성교회 회원들과 함께 1남성교회, 1여선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역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르구나. 여러분, 모든 교회 장로님들이 그러지 않아요. 너무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또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르신들을 섬기고 동역자들을 챙기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 또 스승의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참 마음에 따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예를 들면 저희 세대를 이야기하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낫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친구고 동창인데 우리 손인덕 장로님 아들 영수 군이 아버지가 교회에서 운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차가 없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새 차를 뽑아준다. 여러분, 요즘 30대가 부모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이게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영수 왔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효도하는 젊은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청년 주일이고 스승의 주일인데 그래서 1부, 2부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꽃도 달아주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너무 감사하고, 저는 어제 저녁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좋은 고기를 상추까지 가지고 와서 어제 저녁에 맛있게 먹고 이 5월이구나, 또 영적 서성이라고 이렇게 또 챙기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효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저를 위해서 평생에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지난해 주님 앞에 보내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양가 부모님 아무도 없고 우리가 부모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로부터 어버이날이라고 식사 대접도 받고 꽃을 받고 손녀의 재롱을
받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첫 어버이 날을 맞이하면서 참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이제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부모님도 없구나. 제 아내하고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일주기가 다가오는데 우리는 부모님을 대전 현충원에 모셨으니까 형님 집으로 가지 않고 현충원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냥 기다려 보세요. 형님한테 연락이 오겠지 뭐. 부모님을 기린다는 것이 묘지를 찾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들은 그 자체가 행복인 줄 알고 살아계실 때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밤늦게나 또 아침 일찍이나 전화 오면 전화 받기가 너무 반가우면서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겨야, 무슨 사고가 터져야, 무슨 급해야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좋은 소식을 문자로 받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좀 전화를 하시면 제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전화가 왔다면 기뻐할 텐데 전화 받으면 무슨 일이지? 두려움부터 앞서는 것,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 또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마음을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에게 본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할 교사들입니다. 특별히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주어야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새벽에 시편 143편의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에 읽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시향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에게는 자녀도 책임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업도 책임지고 건강도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가 특별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멀어진 우리 자녀들은 시한폭탄과 같다.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터지고 나서 아이고 내가 좀 일찍 때가 늦다. 그래서 마치 시한폭탄과 같기 때문에 이 가정의 날 오래 우리 모두가 오직 나와 내 번제만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함께 이 길을, 영적인 길을, 신앙의 길을 가자고 손을 잡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 가정은, 그런 가문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 나아가는 모든 길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저는 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에 체험을 하고 이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목회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사명은 우리 선도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잘 연결하는 것입니다. 제 정조 할아버지 서장호 영수님, 이분은 처음 예수 믿고 너무 뜨거운 가슴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 형제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가문에서 쫓겨나가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지냈다. 그런데 저는 그 정조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묘지에 가서 보니까 그 비석에 우리 믿음의 조상 서장호 이렇게 놨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나 뭉클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부모님, 또 저희 형제들, 저희 자녀들, 이제 손자, 손녀들 이렇게 6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이탈하는 사람이 없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3대째부터 목회자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4대, 5대에 넘어오면서 목사, 선교사들이 많아서 이들은 목회자 집안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의 중요한 사명은 내가 믿는 하나님 이 바통을 잘 연결해 주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연결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 물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다니고 성경 배우고 또 열심히 활동도 하고 목회도 했지만 진짜 중요한 영적 교육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부모님 기도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 실제적으로는 가정에서부터 배웠다는 것, 가정에서부터 체험했다는 것. 신앙교육을 교회만 맡기면 안 돼요. 가정에서. 저희 할아버지 또 대를 이어서 저희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를 꼭 가시고 새벽 기도가 끝난 후는 2시간씩 항상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무슨 일만 생기면 밤에 혼자 교회 가서 밤새도록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제 모교회 교회 마루바닥에 우리 할아버지 늘 눈물로 기도해서 눈물이 떨어진 그 눈물 자국, 또 어려운 일만 생기면 제 할아버지는 제 아버지에게 얘야 오늘은 소나무 뿌리 뽑으러 산에 가자, 그래 늘 산기도 가시던 그런 모습. 오늘 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 자녀들이 또 목회자를 하니까 한편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와 다음 세대에 신앙 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시작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가나안의 첫 관문인 그 요단강이 물이 넘실거리는 가득 찬 강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이 강을 건너갔을 때 살았다. 어떻게 그 강물이 갈라졌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넘어왔을까? 이제는 되었다. 그러면서 안도의 숨을 쉬고 축제를 하고 파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습니다. 이 감격이 사라지기 전에, 이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소중한 이 경험을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해줄까? 그걸 생각했습니다. 이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이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행동을 했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여호수아가 이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명령을 내립니다. 각 지파 12지파 대표들이 12개의 돌을 기념비를 세우게 하고 또 이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가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가도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이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포기할 그때 그 요단 강물을 믿음으로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이 강이 갈라지고 육지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건너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건너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고,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있겠느냐,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런 기념일을 세우면서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혹은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어떤 놀라운 일이, 어떤 어려운 일이,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그때도 하나님은 넘어가게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후손들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은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까지 있는데 오늘 끝나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24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들이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지파가 하나씩 가져왔던 것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요단을 건너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친 후에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그곳에 세웠고, 또 하나는 길갈이라는 안전지대에 들어와서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안전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그때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옛날에 고생 많이 했는데, 과거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자수성가한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어렵게 살아왔던 것을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감추고 싶어 해요. 신분 세탁을 하고 싶어 해요. 아주 옛날부터 우리는 괜찮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걸 어디 가서 느꼈냐 그러면, 군대 가서 보니까 우리 소대원들 제일 전방 그게 있는데, 사실 옛날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대에는 괜찮은 집안 자제들은 그걸로 별로 안 왔어요. 힘없고 빼고 있는 사람들이 왔지.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막 다 독립군 후손들이고, 막 그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뭐 6.25 때 전공을 세웠고, 막 지역에서 다 유지들이고 엄청 잘 나가는 집안 자제들만 모였더라고. 대단하네. 알고 봤더니 다 뻥이요. 좀 우리는 그런 게 있고 이런 거를 묻어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고생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가르칩니다. 우리 옛날에 너무 힘들었어. 밥도 못 먹고, 밥할 때 보리쌀 가득 해놓고 중간에 쌀 한 주먹 올려놓으면 그거는 할아버지 밥상에 가는 거지. 우리는 꽁보리밥만 먹고 컸어. 저는 지금도 보리밥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생각하면 학교에 소풍 갈 때 아주 부잣집에는 통닭 싸오는 애도 있지만 나는 고구마 2개 들고 갔어. 그런데 이렇게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가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벗어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잘해주고 어떻게 좋게 해주고 좋은 환경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제가 선교제에 가서 설교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합니다. 지난주간에 황칠수 목사님 뵈러 갔더니 독일에서 와 있는 그 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라 복지가 최고입니다. 독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 복지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너무 다 와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무나 못 들어와요.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에 비자 받기 되게 어렵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그들의 소원이 한국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막 저한테 메모를 적어서 주머니에 막 넣어주고 그래요. 자기 한번 오고 싶다고. 그런 그곳에 가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 뭡니까? 늘 비슷해요. 지금 자기들이 너무 가난하고 자기들이 너무 힘들고 자기들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가 어릴 때에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보다 더 어렵고 더 가난하고 더 힘들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미군들로부터 얻어온 옥수수가루 빵 쪄주는 거, 그거 먹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갔고, 그때 먹은 우유, 나는 우유가 액체로 된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딱딱한 거, 그거 먹으면서 우유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겨울이 와서 날씨도 춥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만 찾고 밤을 새워 철회기도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 하나님 그러고 왔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도 우리 조국도 이렇게 잘 살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희망이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우리는 태초부터 이렇게 잘 살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 그냥 열심히 살아봐, 그럼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난한 시절을, 우리의 어려운 시절을 극복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감동합니다. 그래, 우리도 기도하자,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보자. 이게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안전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살만해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후손들에게 이 교훈을 잊지 않게 하려고 다시 한번 기념비를 세웁니다. 길갈에다가. 이 두 번째 길갈의 기념비는 평안할 때, 안전지대에 왔을 때 감사하고 승리한 이후에 큰 의미를 남깁니다. 길갈의 뜻은 수치가 굴러갔다, 치욕이 벗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왔는데, 길갈은 약간 높은 언덕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치욕이 물러갔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이제 우리 노예가 아니야, 우리는 머슴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노예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내어서 살려주어서 건져주어서, 가난에 찌들어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어서 그런 모든 부끄러운 것이 굴러가고 수치가 굴러가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 요단의 기념비, 길갈의 기념비는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의 체험의 기념비입니다. 이 영적 체험이 있어야, 간직하고 있어야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도구입니다.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서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믿음을 물려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분명한 신앙, 내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 나름대로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 이제는 그 확신을, 그 믿음을 넘어서서 체험을, 실천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영적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뭐 한 4살, 5살 때쯤 3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 동네에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어요. 그런데 옛날 시골에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뭐 별 치료하기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린 시절에는 동네마다 집집마다 이 정신적인 환자, 요즘 보니까 이제 치매 환자죠. 이런 분들이 또 많았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누가 치매 환자가 할머니든지 누가 생기면 집에 한쪽 방에다가 가둬놓고 열쇠를 채워놓고 그쪽으로 뭐 먹을 걸 주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그래서 좀 설교 시간에 적절치 않은 단어지만 벽에 똥칠한다는 것, 그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시절. 제 어머니가 어느 날 한밤중에 일어나 막 헛소리를 하고 좀 실성을 합니다. 그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모든 식구들을 다 깨워서, 뭐 아직 어린 저희들도 다 깨워서 어머니를 가운데 두고 그 안방에 빙 둘러 앉아가지고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했던 찬송은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이르라, 계속 그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렇게 밤을 새웠습니다. 뭐 저는 뭐 어릴 때니까 무슨 의미를 알겠어요? 그냥 하다가 또 꼭 그러지면 또 꿀밤 맞고 또 일어나가지고 십자가 뭐 하여튼 그러면서 그 시절을 지나갔는데, 한 새벽녘 무렵에 또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방으로부터 뭔가가 휙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90세까지 살면서 우리 어머니는 병원에 열심히 갔는데 아버지 모시고 다니다고 같이 당신이 아파서 병원도 별로 안 가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갔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능력,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평생을 붙들고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점에 제 동생이 심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막 살 수가 없어요. 학교도 못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당시에 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현신의 권사님이 부산 공설 운동장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간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생각이 안 나고 환자들 나오라 그래 앞에 쫙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막 안수기도 해줄 듯이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또 이 모자도 이렇게 쓰고 그 안수기도 할 때 보면 그냥 탁탁탁탁 치면서 쭉 지나갔어요. 그때 우리 동생이 깨끗하게 하나님 은혜로 치유를 받았어요. 6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깨끗하다니까. 치유의 은사는 특별한 때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2, 3일 동안 갑자기 이 어깨 쪽에 이게 아파가지고 이게 약을 먹을 때도 이 손으로 못하고 물 마시고 이 손으로 약을 먹었어요. 이거 큰일 났네. 막 빨리 병원에 가라 그러는데 이거 뭐 또 뭐 금요일이고 뭐 어떻게 시간이 좀 막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심하기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우리 동생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다 열심히 했는데 막 손을 들어도 괜찮더라고. 지금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만져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어릴 때부터 당연히 기도하면 낫는 줄로 알고 체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 마치고 나면 막 안수기도 받고 예배 전에 와서 안수기도 받고 그러잖아요. 요즘 그런 것 다른 교회 가면 보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왜? 저는 제가 그런 체험을 확실하게 했고 치유의 경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너무너무 의술이 발달하였고 너무너무 잘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치유를 크게 사모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체험이 줄어들고 체험이 없으니까 신앙이 흐릿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의 기념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후손들에게 어떤 환난이나 어떤 역경이나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래,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길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니까 지금도 할 수 있어. 기도하자.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나가면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월 따라, 세상 따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세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본질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존중하지 않고 피식 웃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은, 우리 성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하는 것을 보면서 내년에도 20명 넘게 가게 생겼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거기는 뭐 부자교회라서 그런가 봐. 그거는 선교에 미친 교회고, 그거는 뭐 그 하나님 역사지,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어제도 신방했더니 우리 어느 집사님이 자기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 이야기하니까 그 교회는 부자교회야. 그래서 그래. 저는 그 말 들으면서 너무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평생 부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많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무엇을 보면서도 내가 하지 않았다고 뭐 그냥 남의 일처럼 지나가면 언제 하나님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뭐 그거는 그 집 일이지, 내 일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간다면 이제는 어디 가서 체험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영적인 섬세함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이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행복한 성포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엎드려서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시고, 이곳에서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곳에서 성령의 나를 만지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기가 길갈이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내 믿음의 기념비가 되어서 언제나 교회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 역사하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도, 힘든 일이 생겨도, 아니야 지금은 내가 교회 가야 돼, 가서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그걸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니야 지금은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이야, 목사님 안수 기도를 받아야지. 그리고 쫓아나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우리 후손들이 체험하고 그것을 보여주어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기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가 내 믿음의 기념비가 되어서 오고 온 우리 세대들, 주님 오시는 다시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이곳에서 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서 자손만대까지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전달해 줄지 몰랐어.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터지기 전에,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믿음의 기념비를, 분명한 확신과 체험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함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함께 체험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